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때는 원망도 했고요. 어떤 때는 너무 야속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실례를 드리면 집사람이 아파서 17년 동안 뇌암으로 고생할 때인데 어머니까지 또 척추암에 걸리셨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셔야 우리 두 애가 있는데 두 애를 돌볼 텐데 교회는 커지고 또 제가 못 돌보는데 어머니까지 딱 누워 계셔가지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40일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사실 건지 죽으실 건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내가 죽으신다 그러면 잘 돌아가시도록 기도할 것이고 산다 그러면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할 테니까 그것만 알려주세요 하고 40일 기도했는데 응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그랬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진실되고 옳게 하고 선하게 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인관계 속에서도 내가 저 사람에게 진실되고 성실하고 선하게 가면 저 사람도 나한테 성실되고 진실되고 선하게 반응할 줄 아는데 여러분 해보셨지요?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이 문제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돌아보면서 이런 몇 가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후퇴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유하셨기 때문이라고 본문이 말씀을 해요. 즉 하나님께 우리가 설득을 당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는 것은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감격이 아니라 꼭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속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선지자로 인치시고 나가서 전해야 될 말씀까지 주셔서 백성들에게 가서 전파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나가서 목이 터져라고 외쳐대도 백성 중 어느 한 사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수치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말씀을 전파하다가 이처럼 고생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전파했는데 그 말씀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악해지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기는커녕 도대체 이 사람들이 더 악해지니 내가 뭘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이 그 고백과 아픔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도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을 하고 모독하는 일을 바라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부르짖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울음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조롱을 받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마다 종일토록 조롱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인간인지라 이쯤 되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나가서 애써도 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다 실망합니다. 게다가 조롱과 멸시, 천대와 비난과 냉소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만납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한 적도 없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아무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어도 나가서 전파하지 않겠다. 내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나에게 말씀하라고 해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그런 어려운 처지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신실하면 모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면 다 회개가 있고 다 감격이 있고 다 돌이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비록 내가 신실하고 정직하고 참되게 일할 때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르고 참되고 정직하게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참기 어려운 일들, 전혀 상상 밖의 일들이 터지게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 모두가 낙심하기 쉽고 원망하기 쉬운데,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회개하고 또 후회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므로 뻔히 보이는 거니까 요즘 올라와도 꾹 누르시고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계시지, 그러고 참으십시오. 그런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에게 원망하면 아픕니다. 잠시 지나면 비밀을 알거든요. 오래 가면 10년, 100년 되겠지만 그래서 매번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금방 후회하고 회개할 일을 내가 금방 쏟아놓는 어리석음 앞에 처하게 됩니다.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일하시던 어느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리하던 중에 내가 교회에 굳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청소 되게 다 싫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할 마음이 은혜거든요. 은혜니까 뭐 어떡합니까? 기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이 청소하는 일이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일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중에 어느 날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뭐냐 그러면은 그 집사님이 요새 왜 교회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알아? 아마 안 하던 짓을 하면 뭔가 있잖아. 장로가 되라는가 봐, 안수자가 되라는가 봐, 권사가 되라는가 봐, 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분요, 이 말 들으면 어느 누구도 일 못합니다. 그 길을 떠나는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듣기 좋으라고도 말이죠. 그걸 은혜 받았나 봐. 이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하필 그 남이 싫어하는 말을 우리 악인들이, 죄인들이 다름없어요. 이 선한 말을 못해요. 남을 격려하고 남을 위로해주고 남을 세울 줄 몰라요. 그저 잘하다가 이만큼 잘못하면 그거 끄집어내는 선수들인데 그 큰 걸 못 봐요. 큰 걸 못 보고 자그마한 것 봐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누구냐? 보면 10절에 보면요, 내가 친하게 지낸 친한 친구들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친하다는 표현을 쓸 때는 떡을 함께 나누는 사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친척이나 친구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만한 사람,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배반을 하고요, 가장 먼저 내 뒤통수를 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당한 적 있습니까 혹시? 그건 천당 가서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데 되게 아는 사람한테 당해요. 힘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아는 사람한테 늘 당하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기 가장 어려웠던 점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가지 면에서 참 놀랐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기를 원수로 여기는 자들의 이 심리,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데 첫째는 놀랐고요. 둘째는요, 친한 벗들조차 믿을 수 없을 만큼 배반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누가 배반합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아는 사람,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만한 사람, 이 사람이 등을 돌리고 이 사람이 빚을 꽂습니다. 선지자가 대접을 못 받는 곳이 고향입니다. 선지자를 도와줄 그런 처지에 있는 친한 자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치기를 기다리고 또 지치기를 기다리고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고소할 고소거리를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때 했던 모습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것밖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타락하기를 바라고 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런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피곤합니다. 필립 왕의 병사들 중에 참 가난했지만 용감한 행동을 해서 왕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신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병사가 전쟁 중에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나 표류하고 그러다가 더군다나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파선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다행히 이 군인은 파도에 해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농부가 발견하고는 그를 치료해 줬는데 그 농부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것이죠. 농부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한 군인은 이 은혜는 꼭 갚겠다고 말을 하고 이 농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이 농부가 해변에 가지고 있는 농장이 너무나 좋아서 마음속으로 빼앗을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돌아온 병사는 왕의 신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왕에게 고사해가지고 그 농부를 상을 주라고 하지는 않고 말이죠. 오히려 고사하고 인색하고 몹쓸 사람으로 얘기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농부의 농장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전후 사정을 알 길이 없는 필립 왕은 그처럼 나쁜 농부라고 하면 네 충성심을 보고 내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왕의 거가 떨어지자마자 병사는 농장에 달려와서 자기의 생명을 건진 농장 주인의 모든 이 가설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거지가 된 이 농부는 용기를 내서 임금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전후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농부의 말을 들은 왕은 급히 그 병사를 불러다가 이마에다가 글을 새겼는데 배은망덕한 손님. 배은망덕한 손님.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욕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이 배은망덕한 일이 될 때에 오히려 욕이 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들로부터 생명을 구해준 그런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시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뭔지 모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실망했다는 말 우리가 종종 쓰지요. 왜 실망할까요? 그 사람을 너무 높이 봤습니다. 상대방을 너무 높이 보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높이 보지 마십시오. 다 그 사람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사람들이지 나랑이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 높여주면 내가 실망해요.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다? 착각한 겁니다.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아니 목사님도 화장실 가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다 죄인으로 보면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높이 보면 우리 반드시 실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높이 볼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 당해도 여러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실망스러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때의 성령님의 인도와 지배를 받으십시오.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내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겠다. 이렇게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순환을 받을 것 같으면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아무 말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끝이 보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비록 육신의 생각이나 마음은 닥치는 이 멸시와 수치와 조롱을 당하기 싫어서 선지자 노릇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성령님께서 또 찾아오셔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할 때에 전할 수도 없고 전하지 않을 수도 없는 안타까운 이 선지자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하면 매 맞고 안 전하면 편안할 텐데 성령님께서는 자꾸 전하라 그러시고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데 그러나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지경.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염을 뽑히는 한이 있더라도 또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수치를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멸시천대를 당하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고요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 내가 당한 것 때문에 육신에 든 생각, 그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 양심에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떠한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당했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했던,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당했던 그 수치만큼만 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며 눈물을 뿌리는 자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모두 다 하나같이 예레미야를 대적을 하고 저주하며 뺨을 치며 고소하라고 외치고 고소할 거리를 찾는 그런 소리 속에서, 그런 아우성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아팠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육신의 소리가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묵살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옆에서 친구가 못살게 굴어도 왼수는 옆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바로 하려고 그러면요, 누가 제일 방해단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올 것이 드디어 왔구만 그러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전적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마다 당하는 고통은요,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 목사는요, 어릴 때 보면 늘 웃었어요. 제가 만나고 늘 웃는 아주 그런 목사였어요. 목사가 될 줄 몰랐는데 또 따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렇게 목회하는 거 보면서 힘들겠다. 저도 목회를 30년 남아가니까 좋은 것도 보고 어려운 것도 봤는데 어려울 때,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잘 나갈 때는 은혜를 못 받아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잘 될 때는 다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도 별로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어렵고 힘든 만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저는 그래서 설교할 때 그래요. 두 분 집사님 계십니다만 제가 늘 그런 설교를 합니다. 지금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모르는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러니 우습게 보지 말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은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은혜가 별로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별로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없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딱 우리 사무실 들어가니까 야베스에 대한 그 내용을 역대상 4장 위기를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야베스는요, 어머니 때부터 고생의 보통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야베스는 고난, 고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심고난, 이게 이름이에요. 김고난, 김고생.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이름까지 고생이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거두어 가십니다. 때가 되니까 여러분 참고 기다리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 딱 가야 됩니다. 포기하면 신뢰 은혜를 받는 것을 내가 포기한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오. 이것이 비밀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마다 당하는 고통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야지 환경 때문에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평안,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 세상이 아할 수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셨습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맛보는 평안이지, 이 평안은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지, 세상에 주는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것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확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악함과 타락을 다 익히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저들이 지금 저렇게 반악을 하고 난리를 쳐도 결국 승리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놀라운 확신. 비록 내가 지금 참기 어려운 비난과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아픔이 닥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선지자의 노릇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외롭고 힘들고 아픈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이라고 보이는 그 사람들까지도 시험하시되 심장과 폐부를, 곧 인간들은 피상적으로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법정에 선 사람들의 마음까지, 감추어진 생각까지, 감정까지 덜쳐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예레미야서 우리 본문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당한 아픔 가운데서는 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당당히 우리는 이 확신 가운데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이나 모든 일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하십시다. 그 일을 앞에 놓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그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 절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빨리 내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바꾸어지기 전까지는 상황과 환경과 이것들을 바꿔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못 나와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시고 판단을 가지시고, 여러분 어려운 일 앞에 허둥대지 마시고 아주 굳건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닥치는 일들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때요, 어려운 일 당하면 제일 먼저 발동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내 머리가 돌아가요. 펜티엄이 5도 못 당할 만큼 팽팽팽 돌아가면서 어떻게 이걸 빨리 빠져나갈까, 그걸 애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옛날에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또 해결하려고 팽글팽글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다이아를 돌립니다. 누구한테 돌릴까요? 하나님한테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 해. 그 제일 먼저 어머니, 아버지, 오빠, 동생 한참 하다가 제일 안 되면 그때 가요. 그리고 얼마나 고생입니까? 친척한테 가서 비굴한 소리 했지요. 뭐한테 가서 또 막 우리말로 쪽팔리는 일 다 했지 않습니까? 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도와달라고 가보십시오. 더 앓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제가 경험한 바는요, 하나님 이외에는 해줄 분이 안 계세요. 제 기도가 가장 간단합니다. 제일 어려우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파서 누웠단 말이죠. 암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쓰러졌어요. 의사 만났더니 첫째, 수술하는데 각오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각오해야 되냐 그랬더니 수술하다 죽을 확률이 80%. 깨어나도 반신불수. 그 다음에 또 기어가 막힌 것은요, 너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라고 기도할래요? 제가 그날 이제 수술실에 집어넣고서는 교회 갔어요. 목사님이 금식이 하잖아요. 체면상, 그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감다세게 하세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서 기도를 더 하려고 하나님 그랬는데요. 기도가 탁 막혀요. 살려달라고 그래야 돼. 죽으라고 그래야 돼. 여러분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살아도 반신불수래요. 나도 못 알아본대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네.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네. 그러고서 고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살려달라고 그래도요. 조건이 모두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러면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보통 길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할 자신이 없어. 다 내가 알아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몰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아내가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더 잘 아시죠. 둘째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한테 엄마가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잘 아시죠. 그 교회 목회하는데 사무가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잘 아시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1분도 안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지금 너무 피곤해요 아버지. 잘게요. 그리고 집에 가서 슉 잤어요. 정말입니다. 슉 자고 깨어났더니 이제 술 마칠 시간 됐어요. 그래서 갔어요. 병원 갔어요. 가가지고 아직도 안 나왔대. 아주 회복실에 있대요. 그래서 회복실에 있다가 있으니까 좀 기다리다가 들어갔어요. 자, 실험을 해봐야 하잖아요. 이제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래요. 첫째 쳤어야 돼. 눈을 뜨더라고요. 내가 누구야 그랬더니 그 큰 녀석이 경수거든요. 경수 아빠지? 괜찮네? 그래가지고 또 반신불수라 그러니까 이제 팔을 이제 왼쪽이 그런다 그랬거든요. 왼쪽으로 팔을 만지면서 이게 감각이 있어 그랬더니 감각이 있대잖아요. 알아서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머리 의지하고 내 경험 의지하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림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그 선장이 방향타를 잡고 있고 그 뒤에 예수님이 계신 그림 보셨죠? 기가 막힌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만큼 멋있는 그림이 없어요. 보십시오. 방향타를 잡고 있는 선장의 마음대로 움직이면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요. 네 마음대로 가라 그래요. 언제까지입니까? 가만히 놓고 힘 빼고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할 때까지 예수님 절대 일어나십니다. 내 경험 의지할래? 그래 가봐. 내 지식 의지할래? 그래 가봐. 내 돈? 그래 가봐. 언제까지요? 다 망할 때까지 내버립니다. 신자는 반드시 그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냥 잘 나가게 하면 안 돌아올 거 아닙니까? 잘 나가는데 문제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나가는 사람들 문제 있습니다. 예. 목사가 잘 나가지고 뚱뚱거리고 산다. 문제 있습니다. 천당 가면 다 볼 겁니다. 지금 힘든 게 복인 줄 믿으십시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잘 나가는 거. 여러분 이 땅에 잘 나가는 신자들 참 많습니다. 믿으면 좋은 사람 많겠죠. 그건 저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알잖아요. 내가 잘 나가면 기도 열심히 할까요?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해보자니까요. 다른 사람도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제가 이거 두 분 계세요. 제가 잘 나가면요. 지금 여기 안 있습니다. 그래요. 늘. 겨울 되면 우리 그 동네 작년에요. 수토마가지고 날개가 났습니다. 나무가 그냥 이 얼음이 얼어가지고요. 가지가 요만하면 얼음이 이렇게 붙었어요. 다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전소줄을 때려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그 겨울에 불 나갔다니까요. 상상해 계십니까? 이번 또 여름에 태풍이 와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또 불 나갔어. 예.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그 속에 복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거 다 바래요. 우리 잘 나가는 거 바라지만 여러분 잘 나갈 때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 추운 겨울에 내가 여기 있겠습니까? 돈 좀 있으면 저 풀에다 가가지고 겨울 지내지요. 여름 되면 다시 올라와 살고 왔다 갔다 하면 걱정거리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돈 있으면 뭐 할래요? 비행기 사지요. 그러다 죽지만 비행기 떨어져가지고 지난번에 헬리콥터 떨어져가지고 또 누가 죽었더라고요. 부자인데. 여러분 헬리콥터 없는 거 감사하십시오. 나 안 해보셨지. 나 안 해보셨어. 아니 물론 다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는 돈 부자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러므로 오늘 형편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가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제가 글을 읽었더니 소명의식이 투철한 부부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사용하던 모든 기구들, 그대로 남겨둔 채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이 의료 선교사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예요. 의사가 돈 좀 잘 벌겠어요? 그런 분이 선교사로 갔습니다. 얼마 후에 딸을 낳았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정상화가 아니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선교사로 갔는데 딸 아이가 이 정상화가 아니에요. 그 후 아들 쌍둥이를 이제 아이 둘이 태어난 아들 둘이나 또 태어났는데 기쁨도 잠시 1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인 의사의 한쪽 눈이 보이지 않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눈마저도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그처럼 소원이던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중단하라고 고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서 좋았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또 세상을 떠났어요. 게다가 또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크로스 컨트리 스키를 하다가 경기를 하다가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 그것이 폐혈증이라고 하는 합병증까지 얻어가지고 또 아들 하나가 또 갔어요. 이 가정을 좀 보십시오. 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속 있는 겁니다. 이 슬픔에 채 가시기도 전에 장님이 거의 다 된 자기가 길을 갈 때마다 길을 안내하는 안내견이 있는데 안내견이 또 차에 치였어요. 그 모습을 놓고 이 장님이 다 된 이 남편이 아버지가 하나님, 저는 개 한 마리도 키울 수 없습니까? 그러고 지금 한 해 남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다 망가져 가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애통해했어요. 그러는데 몇 시간 후에 개까지도 죽어버렸어요. 자, 우리끼리니까 이 처지가 되면 우리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 하나님 믿어도 돼? 그런 생각 들게 돼 있다. 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러셔? 여러분, 이게 저 안에 있는 선교사 얘기가 아니고 내 일이라, 내 가정의 일이라 생각하면요, 기가 막힌 겁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할까 하면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한테 아는 분들마다 다 찾아와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남의 일이지만 다 갈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얼굴 낯이 있는 데 가서 인사라도 해야지. 다 가거든요. 가가지고는 이제 그럽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부른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미리 보여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아서 답답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좋은 곳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낭떠러지가 가는지도 모릅니다. 어둠의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곳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아름다운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